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어가면서 포로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던가. 그들의 울부짖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기를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자유케 하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됐는데 그냥 자유를 허락하면 아마 이 나라 왕이 우리를 해방시켰나 보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왔던 그 모든 곳으로 다시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응답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사로잡혀 오던 본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인간이나 사람이나 그냥 다른 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관자요 창조자인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절대적이고 거짓이 없으신, 확실하게 이루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때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사람들은 나는 빼고 다른 것을 다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까지도,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한 창조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우리 인간들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자유하게 주관하시는, 전지하셔서 다 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너는 피조물이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인격을 우리 자신이 가진 만큼 자유하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인격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자유를 방종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파괴하고 깨틀고 넘어설 때 그 대가는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한 말씀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먹지 말라는 말은 안 먹는 것이 자유요, 그리고 먹는 것은 부자유가 되나니, 그래서 먹는 순간에 살고 싶은 자가 죽음이 왔고 행복한 자에게 불행이 왔고 축복 속에서 살 자가 저주가 왔으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상을 초월해서 넘어서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렇게 멸망이라는 것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자유한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면 그 자유는 영원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남용해서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되어 영육간의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땀 흘리며 고통 중에 살다 육신이 끝나면 그 영혼은 정령 죽음이다. 다시는 살 수 없다.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또 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아들은 죽일지라도 아들은 결박해서 자유를 다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지불할지라도 인간만은 영적인 자유에서 영원히 또 자유하도록 죄로 부자유한 인간들에게 신령한 자유를 부여하시려고 죄값은 사망,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사망의 역사를 이루어 내 사망을 갚은 순간에 나는 다시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얻게 되었으니, 이 엄청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해서 속을 썩이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절망적인 곳에서 우리를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실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인간과 기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으니, 곧 인간의 1만 가지의 사정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간인가.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는 인간이 가진 영육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절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축복의 수단으로 기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토록 기도를 열망하고 기도 듣기를 사모하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했으나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나?
하나님이 들어주겠나? 기도한다고 되겠나? 지금까지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 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하되 들어주겠어?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전혀 신앙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기도를 중언부언처럼 해대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하니 응답하지 않은데 잘못은 내게 있으면서도 기도를 잘못하거나 안 하는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설마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겠나 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그토록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생활, 이거는 우리가 외정 36년 압박 속에 살아봤고 6.25 전쟁 3개월의 고통을 나라 없는 서름 고통을 겪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와서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내 기도를 듣는다는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기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기도의 법입니다. 기도의 법.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시겠나? 기도해도 되지도 않더라. 이 사람은 아직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라는 내게 와서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수무지한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와 있고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 나는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떤 때 보면 윤 목사, 예, 혹시 교회에서 말이야, 그 큰 교회니까 스피커 그런 거 하나 남는 거 없어? 창고 속에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좀 우리 좀 주워, 우리가 좀 갖다 좀 교회에서 음향 설치 좀 하게. 아니 어째 말을 그렇게 하나. 같은 말이면 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음향시설이 이렇게 사실 어려우니 인쇄종합계는 큰 교회니까 쓰다가 이렇게 좀 띄워놓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우리 교회를 주면 좋긴 하겠을 텐데 우리가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음향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음향에 삑삑 소리 나고 상당치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좀 그런 것 좀 하나 있으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진실하게 내게 와서라는 말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방송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창고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그러냐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방송 직원들이 목사님 그런 거 주의 없어요. 있으면 우리도 필요하죠. 없어도 어떻게 좀 그 교회에 맞도록 시설을 하나 돈 되지라도 좀 해줄 수 없는가. 그 목사님이 간절히 말하는데 그저로만 말이요. 내가 그분보다도 내가 마음이 아파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거 되려면 암만 드는데요. 한번 재정국에 결제 올려봐. 해서 한마디 해줘봐. 이건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경험. 그러니까 얼마나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상대방을 내 마음을 털어놓고 당신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나는 당신이 주어야 꼭 쓸 수 있다고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내 사정을 아뢰고 내 사정을 해결하려고는 그런 기도.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디 계시간데 찾아. 어디 계시간데 그분은 무슨 문제 아시고 여기 계신데. 다시 말해서 어떻게 찾느냐. 내가 찾는 방법을 성경이 말한 그대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잖아. 그리고 내게 와서 정말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은 얼마나 절실한 사정을 말하면서 당신이 돕지 않으면 나는 절망입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는 절박한 사정 속에서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들을 것이다. 그렇게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교제 중에 교제이며 최고의 것을 언제든지 조달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절대적 복인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윤 목사 말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요. 윤 목사 밤낮 시간만 딱 되면 오고 끝나면 팍 하고 그냥 옆에다 자부동 단지 꾹 그냥 산에 가다 팍 기도할 때 오더니 그랬지. 아니, 저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지금 수업 시간 좀 일찍 좀 오면 좋은데 시간 딱 맞춰서 오고 언제든지 올 때는 자부동을 옆에다 끼고 오고 얘 강의 끝나면 반드시 산을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었지. 이상한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차릴지 몰랐어? 아니야, 그거 내가 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얼마나 목회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아. 나는 나 자신 하나를 해볼 수 없어. 육신이 원하는 소욕, 정욕, 요구 이거 하나를 이길 수 없어. 나도 억울한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내가 못 죽어서 주님이 쓰시는 일에 항상 안 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걸 나는 못합니다라고 한 거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당할 이런 주님의 손에 잡힌 그릇이 되답니다.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사용당하겠는가. 그래서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절실하게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야. 지금도 아침 먹으면 기도의 자리, 점심 먹으면 기도의 자리, 저녁 먹으면 기도의 자리. 물론 특별하게 교회에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냐. 나는 내 자신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기도해서 해결할 것들이
내 눈에 환히 생각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교회 상황이 보이고 성도의 상태가 보이고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보이는 만큼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2021년도는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기도할 말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 되지 말자. 마귀는 우는 사자가 제3길자를 찾는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은 끝없이 사망의 생각으로 내 영을 끌고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세상 풍속은 끝없이 유혹해서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끝없이 세속화시킨다. 단 한시도 쉬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기도로만 이긴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이요,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이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아쉬움을 인간은 모르는데 인간들의 아쉬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지금 본문도 포로 생활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풀어줄 수 있고 해방시킬 수 있고 선지자와 한 약속이 있으니 네가 와서 내게 부르주죠.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어. 해방시켜주겠어. 돌아온 곳으로 돌려보낼게. 그러니까 너희 부르주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 도와줄게. 그 대신 흥얼대지 마, 중언부언하지 마.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만나는 것이 뭐냐? 내 사정을 들어준다 그 말이야. 응?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권리는 당신이 구하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신이 줘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언제나 영육 간의 어떤 문제라도 기도할 수 있으되 횟수의 제한 없이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단 한 번도 꾸짖으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시거나 너 해도 넘어온다 왜 이렇게 밤낮 달라고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깨어 기도해. 전심으로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해. 은밀한 중에도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가능을 도와서 가능하게 하겠다는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다음에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내 죄를 사한 이름, 예수의 이름, 사망 권세를 파괴한 이름, 예수 이름, 마귀를 멸하신 이름, 예수 이름, 그 명예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냥 구하라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 명예를 걸고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도움받지 못하면
영육간에 어떠한 도움받지 못한 이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태가 놓여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이신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 무의하시워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에게 일어난 무엇이든지의 사건은 누가 하는 사건이냐? 마귀사단 귀신이 하는 사건이요. 모든 사건은 다 질병과 저주가 하는 사건이요. 모든 사건은 다 육신의 퇴과 정욕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요. 모든 사건은 세상 풍속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결국은 육도 저주하고 영혼도 지옥 보내자는 부역 보내자는 이것들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더니 자기 명예를 주면서 기도해라고는 이 애타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애타게 구하기를 강청하는 애탐보다 주시고자 하시는 애타심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능히 느끼지 못하면 기도가 싸구려가 되고 기도가 별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큼 기도는 영적으로 절대적인 것이요,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것이요, 상황적으로 절대적인 것이요, 우리는 절대적인 것.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인간의 영역간이 가진 불가능을 현장에서 해결한 새로운 창조와 같은 역사.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으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면 얼마나 웅장한 권대며 얼마나 웅장한 창조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응답받는 인간의 믿음의 절대 조화를 이룰 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는 해결될 때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된다고 좌절하는 거 있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와서 부르짖어. 잘 들으셔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현장에서 응답해 주셨고 현장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한 나병 환자가 간절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주님께 왔습니다. 한 나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필사적이요. 아주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절하고 간절히 기도해. 당신이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데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면 나는 깨끗해질 것이요, 당신이 버리면 버릴 수밖에 없으니 당신이 정말로 원하시면 내 고통을 보고 불쌍히 보시고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나병이 현장에서 깨끗하여지더라. 깨끗하여 내게 와서 부르시더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주께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고 주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도 의학적으로 나병을 해결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가지고 죽어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냐.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께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 다병환자처럼 와서 해절하게 확실하게 지금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시해서 현장에서 해결받은 사실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상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게 와서라는 말은 그만큼 내게 와서 내가 네 말을 듣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나에게 말할 때 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도 눈을 감고 거지처럼, 거지죠. 밤낮 두 손 벌리고 한 푼 주세요 얻어먹던 거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여러분 지금 소경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소경이 눈 열립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성경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가 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에 기록했느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응?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세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예,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이 예수님 귀에 들려야 돼. 내게 와서라고 했으니까 들리게 해야 돼.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 길바닥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눈 감고 그저 한 푼 주십시오 이래서 그저 그하고 끼니 여겨가면서 그래 살아가는 이 소경, 어디 갈래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딱한 사람, 눈 하나만 안 보여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사집의 계목급이 전체 중에서 눈 하나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사람 살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길바닥에서 왜 떠드냐? 그러나 그런 소리에 지금 바디메오는 조용하라고 할 때 조용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예수를 만나면 나는 구침받으니 나는 예수께 반드시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가야 되고 가서 반드시 부르짖어야 되니까 계속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더욱 힘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도 조용히 해라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길바닥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나가는데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나를 모르죠. 이렇게 인간이 가진 불가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의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러 왔다 라고는 분명한 증거로 주님이 머물러 딱 서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때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다. 성자 하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다. 하찮은 사람일 때는 소경이여 거지 같은 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불러오너라.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입었던 소경을 표시하는 겉옷을 벗어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집어 던졌냐? 나를 불쌍히 여길, 내가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나는 소경이 아니야. 나는 현장에서 본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며 내게 와서 부르시잖아. 내게 와서 부르주잖아. 응? 내게 와서 부르주잖아. 얼마나 중요하니. 예, 겉옷을 벗어내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주님이 몰라서 모르십니까? 불쌍히 여기려고 서 계셨고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 계셨는데 그를 부르라고 말했는데 몰라서 물으시느냐. 예, 많이 알면서 물으신다. 우리 1만 가지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서 네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간구하느냐, 무엇을 두고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무엇을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낱낱이 내 사정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많이 알면서 물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많이 알면서 내게 와서 내 사정을 풀어주죠. 풀어주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더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내게 와서 가면 분명히 난 해결받는다. 그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 고쳐주신다. 고칠 수 있어도 안 고치면 소용없는데 아니다. 그분은 고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 눈을 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할 때는 나는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를 보게 할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유튜브로 예배한 예수가족이요, 여러분이 가진 1만 가지 사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다 알고 해결해 주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는 이런 사람들 봤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주님의 말씀이 헛소리더냐 이 말이고,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헛소리더냐 이 말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만큼 기도라고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하신 주님이 응답하겠다고 했으니 기도의 절차를 통해서 나의 고통을 해결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고통이 뭡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주님은 못 고치시오. 주님은 안 돼. 한번 설마 될지 모르니까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받음의 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외쳐가라다 때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과 거리가 멀으니 자기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도록 외쳐대는데 옆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왜 선생님 신앙한테 소란 피워? 했지만 주님은 소란 피는 그 소리를 듣고자 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떤 불가능을 가지고 갈지라도 염치 없지만 그에게 무릎을 꿇고 고쳐주소서. 당신이 그러려고 오셨지 않냐 이 말이오. 그러려고 구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당신의 사정은 나를 고쳐주고 싶고 내 사정은 치료받고 싶사오니 고쳐주세요. 바디메오 소경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윤세가족이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순간 불가능을 현장에서 가능케 하며 어떤 때는 자연 질서를 모순시키면서까지 응답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근데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죽겠지요. 그런데 고난을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기도라고는 방법을 통해서, 기도라고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라고는 약속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약속했지 않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위대한 축복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없다는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상대방이 없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긴 믿어. 근데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나는 받아낼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병과 질병은 거의 동격일 때가 많습니다. 해당해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주님은 거기서 가르칠 때입니다. 왜 지붕을 뚫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내가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방해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데 벌떡이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질병, 이 사람의 중병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부터 해결하고 중병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천지의 모든 힘을 앞에도 할 수 없어. 윤리 도덕을 다 앞에서 할 수 없어. 인간의 양심을 다 나타내서 할 수 없어. 박애주의를 총동원해서 할 수 없어. 인간의 마음속으로 아무리 용서해도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 회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죄와 질병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누구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고, 성경은 이 시브리서에 보면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자체가 의라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자연 질서를 비가 와야 하는 것도 스탑시키고 안 오는 것도 오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 응답은 있다는 사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오는 비를 중단시키고 안 오는 비를 오게 하는 자연 질서까지도 모순시키면서까지 응답하시는 응답,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이 시행하실 때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더니 응답하실 때 주님이 날 응답했다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분명한 영광을 돌릴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동의하면 우리 전원 집에서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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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한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이라도 다 이루고야 말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든지 똑같이 적용되며 똑같은 약속이며 똑같은 믿음이며 똑같이 살아야 할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하고 상관없고 옛날 얘기로 들리고 그건 그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생각되고 지금 어쩌다 일어나면 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로구나. 어쩌다 일어나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참 특별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가. 이게 뭘 말해주느냐. 이만큼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요. 믿음의 기도가 없는 시대요. 약속을 움켜쥐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행하셔야 된다고, 당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 불가능을 해결해야 된다고.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하고 약속을 가진 자, 누가 약자냐?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이행하셔야 할 때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 아, 미안하네, 내 약속은 했는데 사실 그렇게 사정이 지금 못돼서 약속을 못 지키네, 양해해 주기 바라네. 약속한 자가 약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자기 명예를 놓고 약속했고 여호와의 내 말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고 약속을 안 지키신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왜 있을 수가 없으시냐?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준다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들을 죽이는데도 인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어이 이루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구하라 주심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응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응답을 안 하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요. 무슨 둘 중에 하나일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네. 근데 그분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 말이오. 나와 이제처럼 살고 싶어도 부르짖어라 이 말이오. 부르짖어라. 응?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 구약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은 내 자유와 해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넘치도록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도 간증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적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믿고서 그런 일이 나타나도 아이고 창피해요.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해서, 그런 병이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실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내가 창피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 나 같은 것을 향해서 상대해 주는 하나님은 창피하지 않겠어요? 아들을 죽여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쓰레기 같은 우리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창피하지 않겠어? 그러나 창피를 무릅쓰고 주님이 대신 창피를 당하고 빨가벗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것은 창피를 무릅쓰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창피를 초월했다 이 말이야.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이렇게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가, 명예가 훼손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상대하기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요, 주님이 일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는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서 해결하는 능력 중에 능력이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누가 감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추한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역사하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믿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일하시겠다고 주님은 친히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다.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두드려서 안에서 듣고 열을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해도 주지 않더라, 찾아도 만나주지 않더라,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더라. 안 찾았잖아, 안 구했잖아, 안 두드렸잖아. 그리고 구했다고 우겨대, 그리고 두드렸다고 우겨대, 그리고 찾았다고 우겨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이 시시하신 말씀을 절대로 거짓말하거나 가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분량대로 찾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두드리면 반드시 주실 것이요, 만나줄 것이요, 열어줄 것임을 제발 믿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허공치듯 듣지 않는 신에게 막연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가진 자가
약속하신 하나님께 이행하시라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도하는 자의 절대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합니다. 사정.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권리가 뭐냐? 믿음입니다. 권리가 믿음이다. 여기 돈 5만 원이 있습니다. 자, 5만 원. 내가 누군가에게 5만 원을 내가 줄 테니 10분 후에 오시오 그랬어. 10분이 딱 됐어요. 목사님 5만 원 10분 후에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5만 원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냐? 예, 제가 들었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냐? 네가 확실하냐? 예, 맞습니다. 접니다. 너 한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사건이 이렇게 될 때 이때 그럴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라고 걸어왔습니다. 그럼 꼼짝 못하죠. 꼼짝 못. 주여,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 왜 네 고통을 해결해 주냐?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 못하겠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도록 달라고 하는 자는 주시겠다는 자가 약속한 것을 붙들고 권리를 가지고 부르짖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권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라. 이 말은 기도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구해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을 주께서 네게 주신 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허공 기도하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 가서 예,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거예요. 상시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못되게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아무리 재판관에게 말해도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더라.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이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붕그럽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만약에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이렇게 만나 괴롭게 할 것이니 아주 풀어주고 해결해버리자. 이렇게 한 예를 든다 하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약속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은 다 이 기도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로 약속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반드시 구하여 얻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어떻게 잘못하면 이 원한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생각할지 모릅니다. 병들게 하는 질병 원수입니다. 나를 10년을 괴롭게 하고
5년을 괴롭게 하고 3년을 괴롭게 하고 평생을 괴롭게 하는 이놈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으니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과부가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과학 문명을 너무 믿어, 의학을 너무 믿어, 세상을 너무 믿어, 돈을 너무 믿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대단한 존재를 너무 믿어, 세상 것으로 너무 믿어.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도 이렇게 과부가 부장재판관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귀찮아서 풀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윤석전 목사가 그토록 쉬지 않고 기도하자, 문자에도 기도하자, 아침 문자에도 기도하자, 저녁 문자에도 기도하자, 설교할 때도 기도하자,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합니까? 세계교회가 기도합니까? 연세가족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 내 육신이 끝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기도하는 버릇을 당장에 뜯어고쳐라. 주님은 지금도 항상 기도하라고 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왜? 항상 너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고 응답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여, 우리 모두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얻어낼 때까지 기도하자. 주님은 당신의 불가능의 고통을 기도로 가져오라고, 기도로 들고 오라고, 내게 갖다 맡기라고, 내가 해결하고 너는 해결받으라고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불가능의 영역간의 수많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절대적 사랑의 요구요, 강력한 재촉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너 죄로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 기도로 해결해 줄게. 너 질병으로 죽기 전에 빨리 부르짖어.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테니 부르짖어. 나 환자처럼,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응? 이 과부처럼 끝까지 부르짖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응?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28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사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소리 질렀대요. 응? 왜 소리를 질를까? 자기의 애타는 마음과 절대 주님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대적 사정을 자기의 온 몸을 다 쏟아부은 목소리를 통해서 그에게 다 지금 맡기고 있는 걸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언제까지 가실까? 끝까지. 낭망치 않고 끝까지 부르짖기를 원한다. 끝까지 소리치기를 원한다. 제자들이 와서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시옵소서. 다 듣고 계시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와 가나안 여인과 난 상관없다며. 여인은 다른 문장 수르부르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인과 아무 상관없다. 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애절한 말,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내 자녀들이 먹을 떡을 뺏어서 자녀가 먹어야 되는데 개에게 주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신네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지 않고 당신네 자녀들이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당신네 자녀들이 당신이 왔어도 영접지 않고 당신네 자녀들이 불가능을 당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내쫓는데 나는 그것을 그들이 내던지니 내가 그래도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물러서지 마라. 나를 버렸는가? 아니다. 안 버린다. 뭘 원하시느냐? 내게 와서 부르시더라. 더 가깝게 오기를 원한다.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다 그만두지. 왜 그럴까?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즉시 나으니라. 그 한 말씀에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 여인은 소리를 질러가면서 개 취급을 받아가면서 무시당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멸시천대 다 받을지라도 주님이 멸시하는 줄 아십니까? 멸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부르짖어라. 그럴지라도 요구해라. 그럴지라도 나는 널 그걸 멸시하는 게 아니야. 네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바라시고 사모하시는 주님 마음은 여자가 진짜 이 간구와 기도를 뿌리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몸이 더 아파. 기도해도 더 힘들어. 기도해도 더 문제가 더 커. 이럴 때 주여 맞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 고통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니 내가 가진 고통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수록 내가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더 찾습니다. 주님께 내놓습니다. 주님이 물러설 것 없으실 때 드디어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의 마감이라 이 말이오. 응?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하나? 기도는 전투를 방불케 하는 현장임을 확실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으면 살고, 응답받으면 해결되고, 응답받지 못하면 고통과 동거하며 살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요, 그 영혼은 비참한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1만 가지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사정에 개입하시고 구하라 주시겠다 했으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사랑이시니까 주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인본주의에, 속임수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속여서 기도를 중단시켜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축복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결코 안 된다. 기도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대로를 열고 내가 도움받도록 하는 길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길이 기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면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인정하시면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작정해야 된다. 응?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자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70년의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듣고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이 말이요. 본문 29장 11절로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해도 안 됩니까? 재앙이 아니라 더 부르짖어 응답이 올 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생각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조건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냥 찾았습니다, 왔습니다 이거잖아요.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는 절대적 외길. 왜 주님에게서만 기도 응답이 오니 나는 다른 데는 없어, 당신 한 분뿐입니다라고 끝까지 전심,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얻어내려고 기도하라. 가나안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응?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오. 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지게 했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의 종교는 기도의 응답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악한 영에 매여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가난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늘에 비가 중단되고 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자연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만큼 기도하는 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당신만이 해결할 뿐이요, 당신이 해결할 것이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당신에게 매달리겠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 이 말이요. 당신이 나를 찾고 찾아서 주님, 내가 찾는 그 어느 정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왔구나, 이제 그때는 바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잡념이 나를 찾아오며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방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잡념이, 쓸데없는 생각이, 실증이, 피곤이, 무관심이, 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습니까? 찾으라는 말이 만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의 잡념에 의해서 기도가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같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서질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버렸으니까 주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내버린 절대적 능력, 내가 필요하니 내게 허락하소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잔소리하지 말고 쫓아 들어가라 이 말이야. 계속 쫓아 들어가라. 오늘 기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기도를 할 일이 없는 그것이 문제라 이 말이요. 기도할 일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주여, 나에게 기도할 일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기도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요. 세상 거 잘 되고 형통한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 자체가 바로 기도를 가로막는 원수라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세상 풍속, 육신의 소욕, 정욕, 자기도 알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들이 죄로 수없이 나를 장악하고 있건만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필요를 감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어둠의 세계로 흑암으로 감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항상 기도에 힘쓰라. 낭망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절실하게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그만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윤 목사, 예, 말이요, 윤 목사는 말이요, 교회가 그렇게 잘 되고 구국선데 뭐 그렇게 만나 기도 그냥 어디가 선생님, 저 좀 시간 됐습니다. 무슨 시간? 저 기도할 시간 돼서 저 가야 되면, 이 사람아, 기도는 뭐 소토로 같이 많은 날 그냥 뭐 나중에 해도 돼. 뭐 그렇게 기도에 밤낮 다급해서 왜? 기도에 갈급한 사람은 기도 하나만 안 되는 수많은 내용들이 다 지금 머릿속에, 눈앞에, 환경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더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니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더 기도할 사람 아니냐 이 말이고. 근데 기도할 사람인 걸 모른다. 예를 들어보자. 내 몸에 어딘가 암병이 자리를 잡았어. 근데 지금은 몰라.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나중에 가서 다 큰 다음에 몸에 고통이 있어서 가보니까 당신은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어야 됩니다.
수술도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은 난 죽었구나. 왜?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뭐 기도해서 해결할 마음이 있나? 혹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을라나? 혹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주면 낫을라나? 막연한 자기 자신이 완전하고 분명하게 완전구장 기도의 군장을 딱 꾸리고 내 기도의 방해자 마귀사단 귀신 역사 실증 피곤 고통 이 모든 전투에서 이 전투를 전체 다 이겨버리고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반드시 응답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사는 목적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병 고치면 죽도록 주님이 나를 고쳤다고 간증하고 다니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내걸고 철저하게 기도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내 몸이 이런데 무슨 기력으로 기도해. 맞아, 기도도 기력이 있을 때 해놔야 돼. 기도도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것은 내 마음을 다 퍼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숨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기회임을 알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 같은 질병과 원수 같은 사고와 원수 같은 천재병과 원수 같은 가난과 원수 같은 가족의 자녀들의 속썩임과 남편 아내 불목과 수많이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업, 직장,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역사하는 원수는 마귀 역사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속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산재에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까닭이 뭐냐? 기도할 이유를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기도는커녕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어서 내 영혼 망하고 육신 망하고 환경 망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만날 때까지 주님이 서서 네가 이리 오라고 할 때까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악착같이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타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던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자유하자. 지긋지긋한 나태와 게으름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자. 지긋지긋한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 모든 영적 세계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자. 고통에서 벗어나자. 가난에서 벗어나자. 무엇이든지 구하여 벗어나자.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자들의 행동입니다.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까지? 이 녀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응답 안 해도 이틀을 응답 안 해도 1년을 응답 안 해도 2년을 응답 안 해도 끝까지 준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녀석이다. 응? 이미 하나님은 그걸 알아. 마귀 역사는 너 응답 안 오지 않냐? 응답 안 오잖아.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뭐 기도하냐? 응답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뭐 기도해 그거? 안 오는데 뭐 기도해 무슨 죄 있냐? 네 기도는 안 듣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마귀 역사에 잘못된 잡념의 생각에 여러분의 기도를 뺏기지 말라 이 말이야. 절대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라 이 말이야. 지금 응답하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언제까지 끝까지 믿느냐? 믿다 그만두느냐?
얻어낼 때까지 찾느냐? 찾다 그만두느냐? 기어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느냐? 두드리다 그만두느냐? 구하다 그만두는 자는 응답을 못 믿는 것이요, 찾다 그만두는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두드리다 그만두는 사람은 열리지 않는다기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니,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해도 안 되네, 포기하지. 안 되네, 포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된다는 사실. 왜? 약속하신 일 믿으시고 이루오사. 아들까지도 죽이신 분이요, 아들은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어 주신 분이요,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요, 말씀의 약속으로 자기 이름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육간의 원수를 반드시 예수로 해결하기를 원하되, 어디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항상 낙심하지 마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모든 잠룡, 환경, 실정, 피곤, 온갖 수작을 다 만들어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만 하면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질병, 저주, 어떤 원수도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절대 방해받지 말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한 가진 과부처럼 불의한 자 편장이에게 두드려, 문을 두드려 기어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할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도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능히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요것 하나 믿고서 끝까지 기어이 원한을 풀어 해결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마음이 있으시다, 약속하셨다, 적극적이셨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그보다 훨씬 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병든 자는 질병을 위해서, 질병보다 먼저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기도하라. 믿음 없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손 번쩍 들고,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 없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기가 없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옆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도록 오직 내 기도가 주님께 받음의 오처럼 소리질러야 합니다. 이 가난안 여인처럼 소리질러야 합니다. 오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믿음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사오니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수 없는 기도를 내가 했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길 원하오니, 주님,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받음의 옷처럼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진실함으로 애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먹을 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내가 이 세상 미혹과 어려움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내가 알고 먹을 길만한 모든 능력 기도에게 옵니다. 내가 흥얼대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원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내가 충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도 기도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십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힘드십니까? 왜 기도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냐고 불만불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먹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찾고 나를 찾아라. 구하라 줄게. 찾아 줄게. 내가 두드려 열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분명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여, 포기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망하였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졸려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죽음 무원해서는 안 돼요. 나의 죄를, 질병을, 내 세상 일만까지 모든 사정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가나안의 여인처럼 기도하세요.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세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우리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분명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이 시간 늘 기도의 방해꾼들을 잡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세상 풍속과 역신의 소용, 기도의 생각조차 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원수의 무리들이 완전히 몰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약속과 절차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가능한 문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라니 우리 하나님 내가 죄로 죽기 전에 회개의 기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질병으로 죽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가능한 질병 해결 받을 때 내가 죽어야 마땅할 죄인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을 다 알고 나의 지옥갈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살찌기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온유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사 내가 받은 응답 나만 알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간증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 회개하고 내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죄
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 내가 버림받을 것 주의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잡고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밀한 쪽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사랑을 상하오니 오직 기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여서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이때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는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벌은 싹 다 뜯어붙여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도로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사 늘 깨어 기도하고 잠잠지 않고 부러지며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벗어나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이 시간 자유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내 고통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잡고 찾아서 주님을 잡고 찾아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우리 주님의 이름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여 마지막 때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듣지 않는 신에게 중언부언하여 허공에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 싶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우처럼 내가 소용이라면 주님을 만나 눈을 보게 하시고 주여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인자가 죽게 나와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면 주여 고칠 수 있나이다 할 때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깨끗함을 입으라 하셨으니 혹시 나와 인자 네 설교를 듣고는 이 주님께 반전히 구해서 주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를 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여인의 딸처럼 이렇게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사오나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치료받은 것처럼 내가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지라도 무시와 천대는 믿음을 보기 위함이요 끝까지 구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니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된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주님이 고친 병들은 지금도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병들이 거의 다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시면서 그런 자가 있거든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나줄 때까지 아버지의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이것은 믿음을 보고자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님 한 분만 믿고 끝없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물러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왜 주심하고 했으니 이 정도의 믿음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믿음의 분량이니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바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쳐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유 명령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특히 기도 못하게 하는 원수야 기도해야 할 일이 산재에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기도할 일이 없다. 먹고 사는 일이 편하고 육체가 편하니 그 자체가 바로 기도할 일이 없다는 자체가 기도할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기도 안 한 사람들 그날에 가서 자기 영혼을 화염 속에 내던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기도해서 제사 안 받고
1만 가지 사정을 해결받고 그리고 마귀에 탔던 귀신의 손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여 육신의 때와 영혼의 때가 복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손 얹으면 나으리라. 작자가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오늘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내 쫓으라고 하신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 질병아 수많은 원수야, 기도 방해하는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오늘 함께하는 연세가족,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 홈페이지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 그리고 노숙박수로 하는 연세가족들을 축복하사 오늘 명령하신 대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저주는 떠나가고 오늘 명령한 대로 끝없이 기도하여 우리의 1만 가지 사정을 해결받고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의 수욕과 정욕의 생각으로 결박당한 내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고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자유케 하고 진리안에서 자유케 하여 날마다 예수로 복을 받는 쉬지 않는 기도, 상시하는 기도, 간절하게 하는 기도, 애절하게 하는 기도, 마지막 때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기도의 믿음을 지켜서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말씀 전하는 데 써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이적을 보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나눔에 간증을 올려서 치료받았다고, 병 고쳤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간증이 몰아터지게 하옵시고 주가 이랬음을 감추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한다고 했으니,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응답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죽든 크든 바로 은혜 나눔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 저들이 응답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3부 4부도 함께 예배드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이랬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